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 웃습니까? 한 가족 맞습니까? 아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책 보다가 밖에서 동네 분들이 싸우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한참을 제가 지켜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재밌는 싸움 구경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왕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기브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헤브론 왕, 야무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그 4명을 규합을 해가지고 5명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5대1의 싸움을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들 6개의 도시들이 다 고고하게서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해 보니까 이 도시들이 얼마나 강력한 도시들이었었는지 그 성벽을 넘어서 그 성을 점령하려면,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도시들이었었고 성이었었습니다. 높은 성벽들, 두께도 엄청나게 견고한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리더로 활약을 했던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11조를 바친 왕이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왕인데, 아마 아도니세덱은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그의 후예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고 악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점령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설마 저들이 난공불락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단번에 점령하고 맙니다. 일주일 만에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이 아이 성이 이스라엘을 물려쳤다라는 그런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렇지, 어쩌다가 저들이 이기는 거겠지.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기브온이라는, 이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이고 그리고 그 거민들은 거인에 해당하는 그런 강력한 성이었었고 그런 도시였었는데, 기브온이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지 아니하게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제 우리 이 예루살렘 도시를 공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이 기브온을 공략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겠다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왕이 인근의 5 왕들과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자기네 족속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게 얼마나 신나는 구경입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어차피 누가 이기든지 누가 지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손해볼 것이 없고 얼마나 큰 이득을 보는 그런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고를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었으니 우리를 구해달라고 파병 요청, SOS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파병해야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속히 올라와야 됩니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빨리 구출해 줘야 됩니다 라는 아주 간절하게 바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파병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족장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로 회의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지 개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차피 저들은 종이고 오히려 이 전쟁으로 저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더 우리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견이 나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월남전에 군인을 파병할 때에,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했을 요청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스라엘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전군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저녁에 군인들을 파병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 군사라는 것은 일반 병사를 말하고 용사는 특수부대원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모든 군사와 특수부대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거느리고 길갈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속전속결입니다. 파병 요청을 받은 그날 저녁에 바로 전군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정을 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1219m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산악지형입니다. 38km에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 곳을 전군을 이끌고, 그것도 들킬까봐 야간에 조심스럽게 지금 전장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출발을 해서 새벽에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쉬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모리 연합군 5 왕들을 급습합니다. 예기치 못한 습격을 받습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혼미백산한 이 아모리 연합군 5 왕들이 이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승기를 잡습니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몽골 선교 갔을 때에 일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돌아올 때에 몽골 교회가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만한 액자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것을 풀어보니까 그림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징기스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유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그 선교지에서 준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제가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 그림이 어떤가 하면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이렇게 서 있는 그 그림인데, 제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야, 저 징기스칸 어떻게 저렇게 징기스칸의 그 용감한 무쌍함을 저렇게 잘 묘사했을까? 제가 이제 그런 그림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속도전 기습 공격하면 누군가 하면 몽골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1219년에 호라즘 왕국이라는 그 왕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이게 군사학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호라즘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한 왕국이었었고, 그리고
그 실크로드를 장악해서 막대한 그 교역으로 부를 축적한 왕국이 호라즘 왕국이라는 왕국입니다. 징기스칸이 이 호라즘 왕국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중국하고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 협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몽골 상인들이 몽골 제국에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이 호라즘 왕국에 와서 그들의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그랬는데 그 오투라라는 도시의 총독이 이 사람들 몽골인들을 스파이로 의심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물건들을 다 압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징기스칸에게 전해졌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징기스칸이 호라즘 왕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당신들이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백성을 죽였으니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호라즘 왕이 징기스칸이 맘먹는다고, 자기하고 대등하게 논다고 이 분노를 해서 사신의 목을 베어서 징기스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 나라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이 전쟁 스토리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호라즘 왕국은 몽골보다 2배나 많은 40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번 참에 아주 완전히 몽골 저 땅도 접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징기스칸이 얼마나 빨리 공격에 왔는지 이들이 준비도 하기 전에 그 사막, 기질굼 사막이라는 그 사막을 그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단 말입니다. 몽골인들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을 타고 다니는데 계속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래서 여분의 말을 가지고 달립니다. 이 말이 지치면 이쪽 말을 타고, 이 말이 지치면 저쪽 말을 타고 쉬지 아니하고 유럽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그 말젓을 먹고 말이 피곤해서 힘을 못 쓰면 그 말을 잡아서 말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는 민족이 이 몽골 제국을 일으킨 징기스칸입니다. 2배나 빨리 움직여서 그냥 순식간에 호라즘 왕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호라즘 왕국 이 왕이 자기의 수하 몇 명만 거느리고 도망쳐서 어딜 가는가 하면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몇 달 후에 다 떨어진 옷에다가 굶어서 그 화려했던 그 왕이 죽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1219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군사학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는 그런 전쟁 스토리입니다. 이것처럼 속전속결하면 인류 역사에서 누군가 하면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징기스칸의 전통적인 전법이 무엇인가 하면 슬로우 킥킥입니다. 슬로우 킥킥. 완전히 천천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들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빨리 공격하고 습격해서 점령하는 방법,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 슬로우 킥킥이라는 방법인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퀵으로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간 행군으로 새벽에 이르기까지 기브온에 도착해서 쉬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격을 해서, 저 지도를 보면 벳호른으로, 아세가로, 막게다로 추격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장장 70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쉬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전쟁을 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저 베토론에서 비탈길로 태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그 아모리 군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이번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단 말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싸우는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뭐 역사적으로 물리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이 이 수세기 동안에 이 기적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전쟁에 관한 스토리라서 전쟁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삼국지 책도 이렇게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제가 늘 좋아하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책도 읽고, 이 삼국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삼국지에 3대 대전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이 있고 적벽대전이 있고 이릉대전이라는 대전이 있습니다. 관도대전이라는 이 대전이 중요한데, 조조가 숙적이었던 원수를 격파하고 삼국시대 최강의 세력을 자리 잡게 되는 전투가 관도대전이라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숨어있던 그 전국의 인재들이 다 누구에게 모여드는가 하면 조조에게 모여들게 되고 조조가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의 최대의 전성기는 관도대전에서부터 적벽대전에 이르는 그 기간이 이 조조에게는 일생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도대전이 어떤 대전인가 하면 조조의 군사는 1만 명이고 그 다음에 원소의 군사는 10만 군사입니다. 이렇게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한 거고, 그 외에 서점에 나와 있는 이런 소설 같은 거기에는 100만 명, 70만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는 10,000명과 10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계속 조금씩 싸우고 하면서 조조가 이깁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조가 계략을 쓰는데, 어떻게 계략을 쓰는가 하면 협상 테이블로 이 원소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따라주면서 조조가 원소에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형님, 나하고 같이 이 전장에 황제가 나와 있습니다. 천자가 나와 있습니다. 천자를 내가 내주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싸우는 이 허창이라는 이곳을 포기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100명의 여인을 불러가지고 안마를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따르면서 시간을 질질질질 끕니다. 원수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천자를 내놓아라, 황제 내놓아라. 그리고는 이 허창을 나한테 넘기고 후퇴 가라. 그러면 내가 남쪽 지역에 커다란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평생 잘 살아라.
조조는 계속해서 시간을 끕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으면서 오후 4시가 된단 말입니다. 오후 4시가 딱 되니까 해가 이쪽으로 기울어서, 자기네 진영으로 기울어서 병사들이 해를 맞받게 보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 조조가 갑자기 형님 뭐 이렇게 굽시굽시를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갖고 술잔을 이 원수의 얼굴에 확 내뿌립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원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탁이라는 대장군을 물리친 사람인데 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니까 병사들에게, 부하들에게 전군 다 공격하라고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조조는 이미 자기 진영에 1m 구덩이를 다 파놓고 1만 명의 병사들을 구덩이에서 다 숨게 하고, 방패를, 청동으로 만든 방패를 깨끗하게 닦아서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전군 명령이 일어나니까 원소의 대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 조조가 깨끗하게 닦은 그 방패를 태양을 향해서 비치니까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관도 대전에서 햇빛을 사용해서 승리해서 이제 삼국의 그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이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조는 태양의 그 빛을 사용해서 대승을 거두지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을 보십시오. 아주 이 사람은 태양을 그냥 멈춰 서버리게 만듭니다. 달을 멈추게 만듭니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공정과 자전이 멈췄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적인 일어났던 사건이냐, 비유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하면 미국 나사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유성들의 주기들을 점검하던 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중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해서 조사를 하다가 한 크리스찬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몇 시간 멈췄는가 하면 23시간 20분이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나사 학자들이 하루가 부족한데 나머지 40분은 무슨 문제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몇 년 목숨을 연장받는가 하면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표를 보여줄까? 해가 10도 뒤로, 동에서 서로 가는 해가 서해에서 동으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약속한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일령표에서 10도 다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4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주 과학자들이 비행사들을 저 달이나 이 우주선을 타서 보낼 때에 이 우주의 주기를 계산할 때 반드시 여기 빠져 있는 24시간을 계산에 넣으면서 우주선을 보낸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8km를 야간에 진군하고, 그리고 도착해서 32km를 쉬지 아니하고 진군을 해서
그 5명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막게다까지 후퇴한 5명의 이 왕들이 막게다의 한 굴에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 전쟁을 마칠 때까지 그 큰 돌로 막아두고, 그리고 막게다까지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 5명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죽입니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게다 진영으로 복귀하면서 5명의 왕과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다음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 막게다에서 림나라는 것을 공략하고, 림나에서 라기스를 공략하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을 공략하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을 공략하고, 헤브론에서 드빌까지 공략을 하고, 그 후에 남부에 남아있는 모든 기타 지역을 공략하고 함락시켰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7년 동안 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은 중부, 남부, 북부가 있는데, 이 남부에서 한 전쟁을 기록했는데 한 장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루에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몇 년 걸리는 전쟁인데, 그걸 한 장으로 정리 요약했단 말입니다. 남부를 점령하는데 몇 개의 성읍을 점령했는가 하면, 후반부에 보면 24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면서 19명의 왕들, 가나안 왕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난 내용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취지가 뭔가 하면, 가나안의 모든 강력한 왕들을 다 쓸어 없앱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더 이상 군사력을 가지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진압해 버립니다. 무력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배분해주고,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부족들이, 지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해서 차지하게 하는, 그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저희들이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4절하고 42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것은 한 번에 빼앗았다라는 게 아니라 수월하게 쉽게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소유하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모습을,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들과 싸워서 승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정복하고 차지해 나가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회복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기본을 상대로 해서 실수를 벌이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모리 5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무찌르게 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에 5 왕들을 정복하는 스토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요 27절 보여주십시오. 가로를 쳐놓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읽어보라고 가로를 쳐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내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닙니까? 아닌가? 여러분들 그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게. 이렇게 항우야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항우야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우야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항우야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28절 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이사야서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건져주시지도 안 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나를 아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해하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9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고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아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대변하는가 하면,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피곤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우리 교회 유아부 아이들이 10명입니다. 쟤네들 몇 시에 오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30-40분은 일찍 옵니다. 쟤네들이 와서 조용히 있느냐? 마당에 나가서 그때부터 뜁니다. 쟤네들 집에 몇 시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4시, 5시께 돼야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지켜보니까 걔네가 교회 도착해서 갈 때까지 내가 앉아있는 걸 못 봤습니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4층으로 5층으로 뛰어다니고 저 마당으로 얼마나 다니는지. 그러고도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얘네들이 완전히 뻗는답니다.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들은 곤비하고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야. 뛰어다녀도. 그러나 설령 그들이 피곤할지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어떤 힘을 허락하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지난주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도 정신은 반 정도는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밤에 완전 군장에서 38km를 쉬지 아니하고 걸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밤길을 걸었습니다. 도착해서 새벽에 해 뜰 때 칼을 빼들고 32km까지 쉬지 아니하고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하루 시간만 더 있으면 이거 완전히 무찌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전쟁을 끝내게 태양도 좀 멈춰주시고 달도 좀 멈춰주십시오. 멈춰주시니까, 그러니까 장장 이틀 동안에 쉬지 아니하고 걷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온종일 걸어가도, 온종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같이 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런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편에 서 있고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조금만 걸으면 왜 이렇게 곤비합니까? 쓰러지고 왜 자빠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곤비하고 얼마나 자빠지고 쓰러지다가 다시 와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얼마 전에 드라마 재밌는 거 봤는데 그 여자애가 남자한테 그러더라고. 나를 추앙해라. 웃으시는 분들은 안 해. 나를 추앙해라. 나를 추앙해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추앙해라. 여러분들 여호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주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